찰리 채플린의 명언 가운데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플린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멀리서 보면 찰리 채플린 자신의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희극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 가까이 다가가서, 그러니 그의 인생을 클로즈업해서 그 인생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의 인생은 희극이었을까요? 사실 채플린의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였고, 채플린이 어렸을 적에 어머니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플린은 어머니와 이복 형제와 함께 살았고, 또 채플린의 어머니는 뮤지컬 배우였는데 후두염으로 목소리를 잃게 되어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채플린의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드나들게 되었고, 채플린은 끼니를 잊지 못해 난민 보호소에 가기도 했으며, 결국에는 고아와 다름없는 그러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채플린은 최고의 희극 배우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의 인생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비극적인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비단 채플린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삶도 남들이 몰라서 그렇고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다 좋아 보이고 부족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가정들도 다 비슷한 상황들 아니십니까? 그 가정들을 멀리서 보면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은 가정도 가까이 다가가서 보고 속내를 알고 나면 어떠합니까? 거의 모든 가정이 비극과 희극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도 희극과 비극이 공존하는 상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희극과 비극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비극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 본문인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멀리서 바라봅니다. 멀리서 바라본 4장의 하늘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면요, 영광스러운 보좌요, 네 생물과 24장로, 웅장하고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장이 넘어오자마자 카메라를 당겨 하늘 보좌를 클로즈업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요한 계시록의 말씀도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채플린의 말처럼 멀리서 보면 우리 주님의 보좌는 희극처럼 보였는데, 요한이 보좌 가까이 다가가고 들여다보니 요한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화려한 영광이 아닌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가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5장 전반부에는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1절에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2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며 3절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리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종말의 심판,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장면과 모든 역사의 완성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그 두루마리를 떼거나 할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모든 창조 세계가 침묵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때 크게 울었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덧붙여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의 울음을 헬라어 성경은 통곡과 절규로 설명합니다. 요한은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요한은 로마 황제의 폭정 속에서 홀로 살아남습니다. 매일 밤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내일 아침
주님이 오시려나 소망하며 잠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던 요한에게 유일한 소망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쳐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에서 해방되어지고 참 안식,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건데, 그러나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기에 열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 결국 우리 주님께서 오지 않으셨고, 지금 자신의 절망스러운 현실이 끝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 요한은 그 큰 상실감 속에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악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핍박은 끝나지 않고 우리의 눈물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병은 있는데 고칠 수 없다라는 거, 상처는 있는데 회복의 길이 없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닫힌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현실에, 그러니 봉인된 두루마리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인생은 비극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요한이 바라본 우리 주님의 보좌는 가까이 가서 보았을 때 비극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희극적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의 울음과 이 시대 우리의 눈물이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나의 인생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어주실 주님은 마치 멀리 떨어져 팔짱을 끼고 관망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영화보다 더욱 영화 같아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믿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비극이 연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내 삶을 짓누를 때 우리는 불평하고 좌절하고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기록된 말씀 4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을 건너뛰어 5절로 우리는 넘어가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때 24 장로 중 한 명이 나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통곡하고 있는 요한을 향하여 울지 말라라고 말하죠.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사자, 왕, 그리고 강력한 메시아, 요한도 강한 사자, 능력의 메시아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6절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이 고개를 들어 보았을 때 요한이 본 것은 강력한 강한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의 신학의 중심에서는 구절이 됩니다. 사자가 소개되었는데 나타난 것은 어린 양입니다. 그것도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방식이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힘이 아니라 희생, 폭력이 아니라 십자가, 정복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요한이 바라본 어린 양은 죽은
죽어 있는 어린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실상은 서 계신 어린 양이십니다. 두루마리가 봉인되었으나 봉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막혀있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영육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고칠 수 없는 나의 상처를 회복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부활은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기시고 승리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러분, 5절에서 울고 있는 요한과 7절에 기록된 요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극에서 희극으로 바뀌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클로즈업입니다. 5절에서 두루마리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요한의 모습은 울 수밖에 없는 비극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클로즈업하여 바라보았을 때 요한은 희극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비극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통찰력과 완전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조차도 죽음조차도 통제하지 못하는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비극을 희극으로 변화하는 힘은 무엇인가?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 그러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왜 흔들립니까? 세상의 현실에 함몰되어지고 세상의 현실에 클로즈업 되어 있어서 현실에 무너지고 함몰된 그 상황이 나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끄집어 들어가니 비극이 되고 내 삶과 인생들이 흔들리는 것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의 현실에 클로즈업 되어 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클로즈업해서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눈을 어떻게 클로즈업 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이 비밀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러분,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랍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요한은 지금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바라보고 있고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예수님께 클로즈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때로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그때에도, 때로는 나의 깊은 그 기도가 홀로 골방에서 드리는 외로운 기도 같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조차도 놓치지 않고 주목하여 경청하여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기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 금 대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담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는 것도 없고 하나도 사그라져 땅에 소멸되는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고 못 알아들으시는 기도가 없죠. 우리의 어떠한 기도도 반드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 금 대접에 고이고이 간직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맞닥뜨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그 시간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한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클로즈업 할 수 있는 영적 비밀 하나가 더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죽임을 당하사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립니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여기에서 기도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어지는 9절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제 하늘이 폭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의 질고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 피로 영 죽어 마땅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살려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회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채플린의 말,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이 말을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주님을 멀리서 보면 비극이 되지만 우리 주님을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멀리 떨어져서 십자가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만큼 비극적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토록 보기 좋으셨다 말씀하시고 그토록 가슴 설레어 하셨던 피조물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사건은 온 우주 역사의 기록 가운데 가장 비극 중에 비극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들여가서 믿음의 눈으로 클로즈업해서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관계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할 때 십자가는 희극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마치 봉인된 두루마리처럼 닫혀있고 막혀있고 출구가 없는 어두움과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요한처럼 털썩 주저앉아 통곡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니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짜 비극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그러한 상황과 형편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보좌를 클로즈업해서 바라보시고 있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 가는 것이 비극입니다. 돈이 없는 게 비극이 아니고 집이 없는 게 비극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데 우리 주님과 점점 상관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데도 진짜 내 상태를 모르고 오늘도 평안하다 위장된 평안 가운데 속아 넘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진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오늘도 아니하며 착각하고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진짜 비극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봉인된 두루마리처럼 보이십니까? 그래서 울 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분이 이곳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울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임 당하셨으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시고 두루마리를 풀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비극은 끝나고 새 노래, 곧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동부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심으로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클로즈업하여 바라봄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희극의 인생으로 일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하나님을 빼고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처한 우리의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 보자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힘든 일들 겪을 때 더 기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좌를 클로즈업해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이겨낼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